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성소에는 성소를 섬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도록 위임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분명히 그 직분은 세습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간이 세속적인 공간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듯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사람들은 평신도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예복과 그 직분을 나타내는 배지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지어 입히라고 지시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8개로 이루어진 예복을 입습니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그 관 앞에 전면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입는 이 옷은 에봇인데 그 에봇의 허리에는 에봇의 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에봇 밑에 받침으로 겉옷을 입고 겉옷 속에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배로 만든 속바지, 배 고위를 입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제사장은 4개로 구성된 예복을 입습니다. 예복에 관한 설명 중에서 제사장들의 신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맨발로 임무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야훼 하나님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장소가 거룩한 곳이라는 관념이 성서에서 이곳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본래부터 특정 장소가 거룩하다는 이방 종교의 신화적 관념은 성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거룩함을 부여하여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말도 신지 않고 맨발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중동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와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존경과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사원에 들어갈 때 신발만 벗는 것이 아니라 양말도 다 벗는다고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4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역대상 23장 13절은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본문에 언급된 아론의 4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야훼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형들이 죽은 후에 제사장 임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직분을 계승하고 이다말은 성막 건축을 감독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이다말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또한 그 예복 자체가 거룩함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9장 21절에 의하면 제사장들의 예복에 제단의 피와 관유를 뿌림으로써 그 예복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복은 대제사장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고 있음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아름다운 다양한 색깔로 구성되었고 특히 금실을 사용함으로써 구별됩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흰색의 세마포 옷을 입고 속죄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지시는 가장 중요한 품목인 에봇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봇의 중요성은 5가지 색깔의 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암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지성소의 휘장에서 잘 알려진 공교희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직조공이 짠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봇은 에봇 받침 겉옷 위에 걸치는 소매 없는 긴 조끼 또는 앞치마 모양의 윗옷을 말합니다. 옷을 만드는 재료는 매우 비싸고 아름다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은 앞판과 뒷판을 어깨 바지로 연결해서 이어지게 합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 역시 에봇 짜는 방식으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서 짜야 합니다. 그리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각각 6 이름씩 새겨서 금태에 물리고 양쪽에 있는 에봇의 어깨 바지에 붙여야 합니다.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보석에 새겨서 대제사장의 예복 어깨바지에 부착된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은 2가지 기능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서에서 에봇은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 언급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대제사장의 예복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제의적인 물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절에서 이스라엘 신앙에서 금지한 조각한 형상과 더불어 에봇이 드라빔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7장 5절은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24절에서 27절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장에서 탈취한 금 1700세겔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00세겔은 약 20kg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23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마치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봇 위에 판결 흉패가 부착되어 있고 그 흉패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배에 에봇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에 대한 이 모든 다양한 언급들을 조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봇에 관한 언급들은 3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그룹의 본문들에서는 에봇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에봇이라는 말만으로도 우림과 둠밈을 가리키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번째 그룹은 어린 사무엘과 다윗이 입었던 세마포 에봇입니다. 3번째 그룹의 에봇은 숭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형상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이 그룹의 에봇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며 옷을 가리킬 수 없다는 것은
기드온이 만들었던 1700세겔 무게가 나가는 금으로 만든 에봇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추론은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형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사기 18장 14절에서는 에봇이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과 나란히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에봇 다음으로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줄에 3개씩 4줄로 보석을 흉패에 물리고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대제사장의 어깨 바지에 물린 2개의 호마노와 판결 흉패에 물린 12개의 보석으로 이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2보석의 정체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성서의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보석들도 있습니다. 12개의 보석 중에 9개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에덴 동산에서 발견되는 보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대제사장의 흉패의 셋째 줄에 있는 보석,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70인역 성경에는 보석 3개가 첨가되어서 12보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새 예루살렘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 각각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문에 새긴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12지파와의 언약 관계를 영원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 12보석에 새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들이 터를 닦아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문과 기초석의 배치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을 표시하는 배지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12지파의 이름을 그의 어깨와 가슴에 지니고 있습니다. 어깨는 직분의 무게와 상징을 지탱하고 가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대제사장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대표자로서 성소에 들어갈 것이며 항상 12지파의 관심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대표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